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록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11절 말씀.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 가늠한 여인. 그게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7장 53절부터 8장 11절.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걸 만약에 뺀다고 치시면, 이렇게 빼서 읽는다 치시면 그 앞에 7장 그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12절 말씀 그 부분이, 그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본 7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8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된 가늠한 여인의 장면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수에 관한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각화된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8장 앞에 부분, 가늠한 여인 부분을 쑥 빼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 가늠한 여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으로 샌드위치 구조 말씀드린 적 있죠. 앞뒤가 가운데를 빼면 오히려 문맥이 자연스러운데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 샌드위치 구조와 유사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막절 명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자, 생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빛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일단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떠다가 붓는 그 물 앞에서 얘들아,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당신이 생수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 생수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 사건의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빛도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지금 8장이 되게 길어요. 예수님 말씀이 강화가 쫙 긴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슬쩍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쫙 이어지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여인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서로 다른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과 밤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 장면으로 같은 거라고도 했어요. 불기둥 따로, 구름기둥 따로, 구름기둥 있고 불기둥 있고 이게 아니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그 여인의 뜰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8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함 앞에서. 자, 헌금함 앞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장소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전에는 그 이방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도 있어요. 여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맨 안에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좀 차별을 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인의 뜰 그 주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돌면서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둥마다 소위 헌금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13개의 헌금함은 각각 용도가 다 달라요. 마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감사 헌금 있고
뭐 11조 헌금 있고 건축 헌금 있고 성교 헌금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헌금 있고 무슨 거 헌금 있고 막 헌금 이름을 막 붙인 것처럼 그 헌금함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함 앞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노력, 수고를 두고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너희의 힘으로 밝히는 그 불빛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바로 빛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린 이 빛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 1장 맨 앞에 부분에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는 말씀도 있었죠. 또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빛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설교하면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는 그 창세기 1장 3절 그 말씀과 연관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어요. 아마 기억이 잘 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나실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다시 그 부분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자, 그때 설교 말씀은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빛과 구원에 관하여 특별히 교회 성도가 갖는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보다 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읽어도 사실 마음이 환해지죠.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손에 확 잡히는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읽으면 확 와닿는데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 빛을 실제 역사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구약을 보자는 것이에요. 구약을. 오늘 구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처럼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주는 매우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여인의 뜰에 밝힌 빛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출애굽 광야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장면으로 한번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가겠습니다. 구약 102면이에요. 구약 102면. 구약 102면. 제 성경으로는 102면입니다. 103면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 19, 20, 21, 22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린 가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그 광야에서만 인도하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유월절 이후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방금 읽은 그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근데 가시는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여호와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곧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홍해 앞에 왔는데 이제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확 추격하고 있어요. 그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홍해가 쫙 갈라지죠. 우리는 그것만 이제 기억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전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앞에 상상 인도했는데 뒤로 옮겨가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펼치신 김에 1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여기를 딱 짚어놓으세요. 오늘 구약은 여기까지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거 끈으로 딱 해서 1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로. 마치 아까 여호와가 내가 앞서가리냐라고 했을 때 그 앞서가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즉 하나님의 현현이 뒤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그것을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할 때마다 이것을 천사라고 해서 읽으면 문맥이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을 벗어라 막 그러면서. 자, 분명히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요.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을 바칠 때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딱 아브라함을 딱 죽이려고 딱 할 때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하나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사사기를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사사기 13장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막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묘자라요. 기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로 읽으면 뭔가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는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무엇인지, 빛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인간의 몸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빛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1절 짚어놨었죠. 그걸 다시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흑암이 일단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빛이 나와요. 바다가 나오고 동풍, 바람이 붑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즉 성령인 것이에요. 자, 흑암, 빛, 바다, 바람, 성령 무엇이 연상되나요? 당연히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첫 창조의 창조 장면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창조에서 나오는 흑암, 혼돈, 허무는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 애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첫 창조의 그 수면은 홍해로 이어지는 것이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은 동풍으로 묘사된 성령, 즉 바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 첫 창조의 빛은 출애굽기의 불기둥으로서의 그 빛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는 우리가 가끔 이 창세기를 읽으며 첫 창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이제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창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암시이고 예표예요. 첫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첫 창조가 암시하고 있던 그 새 창조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자, 빛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첫 창조의 모습이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나 공통적으로 그런데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포커스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갈라진다. 첫 창조 때의 갈라짐과 지금 홍해에서의 갈라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즉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바다와 묻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궁창이 위와 아래로 갈라지고 물과 묻이 갈라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그 갈라짐, 위와 아래로 갈라지고 물과 묻이 갈라짐으로 그 생긴 그 공중에 새가 생기고 그 물에는 바다 생물이 생기고 그 묻에는 동물들이 생겨요. 지금 뭐냐면 창세기의 그 나뉨, 그 쪼개짐 그 가운데에서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새 창조의 예표로서의 출애굽기의 쪼개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기의 그 홍해의 쪼개짐, 물과 묻의 그 나뉘어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갈라진 사이에서 백성이 생명을 향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쪼개짐은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냐면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그 쪼개짐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을 때, 자, 어두울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요. 이 창세기 15장 17절인데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이제 쭉 나오시는데 그 횃불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는. 이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강의할 때 그 고기를 둘로 쪼개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길 시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언약식이라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식이에요. 자, 여기도 연기가 나와요. 화로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쪼개져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겠다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둘로 나뉠지언정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뉘어짐이 이루어진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시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그 쪼개진 궁창과 물과 무 사이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홍해 바다가 쪼개지고 또 그 사이에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창조의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뉘어지심으로 그 사이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빛과 쪼개짐은 구약의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바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횃불 대신 빛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찢어지신 거라고요. 쪼개지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시고 나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그냥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찌시고 창에 찔리고 이것으로 쪼개졌다 나뉘어졌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괴로우셨을까요? 너무 아파서 너무 내가 육신의 고통이 심해서 그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울며불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쪼개지시고 나뉘어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예수께서 쪼개지신 거라고요.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이신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쪼개져 떨어져 나가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예수께서 가장 괴로워하신 시간이라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는 건 그 쪼개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6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뉘어지신 시간이었다고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지신 현장이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며 바로 여러분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를 지나고 모든 성경이 목표로 하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모든 성경이 목표로 하였던 것이 바로 그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피조물인 교회 여러분인 거라고요.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을 향해 있었던 것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인간의 힘으로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는 그 휘황찬란한 빛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과 너희의 소원을 담고 너희가 만들어 놓고 좋다라고 축제를 벌이는 그 빛,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그 빛은 가짜 빛이고 그것으로는 아무런 창조의 능력도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그 빛은 죽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빛이시며 그 빛이란 것은 바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빛이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병사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서 새롭게 나오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같은 기둥도 애굽 쪽에서 보면 그것이 흑암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그것이 빛으로 그들의 앞길을 밝히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패배입니다.
그것은 사망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쪼개지는 빛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세상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저 앞으로 가면. 누가 그 빛을 영접한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보낸 자들만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작은 예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셨다고요. 그 의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보고 너희들에게서 내가 예수를 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란 유대인처럼 성전 그 여인의 뜰에 놓인 헌금함 앞에서 자신의 그 헌금, 그 헌신을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기며 자기 스스로를 비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인의 뜰의 불빛을 자신의 노력으로 밝히려는 그런 자들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함께 쪼개지고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 것이. 그 자가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기 전에 사실 잘 몰라요. 세례받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건 이제 공표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공표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라는 것을. 자,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젠가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홍해가 세례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징징징징 됐던 때가 어디예요? 바로 그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세례 받으면. 오늘 세례 시간 아니지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그 힘든 여정이 시작되는데, 언제가 그 중에서 가장 힘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없으실 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정말 힘들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뭐 말씀 읽으라는 말씀도 있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나의 삶은.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때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욥도 그래서 욥기의 욥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몸의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정도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였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한 번도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버림받은 것 같아 괴로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괴로워.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오랫동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아무것도 변해진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과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드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 그 고통, 그 침묵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 자아가 쪼개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새 창조의 인류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정하셨고, 창세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이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찢어짐에 여러분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았고, 그 빛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듯이 쪼개지는 그 쪼개짐에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요. 성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청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일원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의 그 빛은 세상이 만들어낸 빛과 완전히 반대라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 조명도 가짜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상의 위인전에 이름을 남기는 빛이 창조주의 빛이 아니라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패배하는 빛이며 몸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빛인 것이에요. 그 쪼개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너희도 작은 예수로서 쪼개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통은 바로 빛 대신 예수의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초청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닮는 것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쪼개짐 사이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진 것처럼 작은 예수인 여러분의 쪼개짐 사이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빛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란 그 뜰의 횃불을 밝게 켜놓고선 버리는 그 축제의 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다 와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한다라는 그 가짜 빛으로 가득 찬 그 뜰에서 버리는 그 축제, 그 잔치의 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곳엔 가짜 빛만 있을 뿐이고 예수는 안 계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쪼개짐 사이에서 이방인이 생명의 빛으로 태어났잖아요. 자, 한때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죽음으로 지키던 할례, 절기와 규례,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쳤던 그 가치관, 그 고정관념을 그들이 쪼개지 않았다면, 초기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쪼개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이 날 죽였으니까 나도 칼로 들여 너희를 죽이겠다고 복수하였다면 복음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기독교가 전파됐던 그 역사를 돌아보아도 작은 예수들의 그 쪼개짐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하였지,
세상의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 승리의 횃불을 밝힌 사람들로부터 생명이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그 깃발을 들었지만 칼을 들고 세상의 왕들이 나갔을 때 거기엔 방패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을 뿐 진정한 십자가는 없었다고요. 세상적인 이름도 세상적인 빛도 없이 그저 자신의 몸을 부수고 자신의 이성과 자기 생각을 죽인 그 자리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조선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의 그 엉망진창인 모습,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노비가 50%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도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엉망진창인 모습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떤 선입관을 딱 가지고 와서 너희는 틀리고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안다, 나한테 배워 라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단 한 명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단순히 회개, 길선지 목사님의 회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그 전이 있었어요. 바로 선교사 하디가 겉으로는 열심히 조선인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네 조선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거라고요. 즉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무슨 목사다, 내가 무슨 장로다, 권사다, 내가 리더다, 내가 그 내가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곳,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 사람은 나와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지역이 달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안 되고, 그런 고정관념, 나만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쪼개져야 그 쪼개짐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교회는 탄생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탄생하게 된 작은 빛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삶을 조금이라도 재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보라고 말해요. 주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자고 말해요. 성도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자예요.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른 박질만 하고 고지만 차지하려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큰 횃불을 머리 위로 지켜들고 자신들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쪼개지는 그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자,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에요. 우리가 쪼개짐으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품게 되는,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 긍휼을 해서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가 빛이 돼요? 자기 의가 그 부수어지는 시간을 보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가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덕목의 끝이 있는 거예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믿음을 발휘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패배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때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를 더 원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더 원한다는 것은 내가 더 깨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를 더 원하시렵니까? 예수를 더 원한다는 것은 내가 더 깨지고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빛을 거부하고 가짜 빛을 향해 도망가시렵니까? 부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라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저희도요. 저희도 그 빛이길 원합니다. 라고 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